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간구를 하죠.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문, 공동의 기도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 처음에 하던 마지막에 하던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 모든 기도의 본이 되는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외우기에 바쁩니다. 물론 종종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혹은 공부를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숙고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게 됩니다. 그냥 읽혀지게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냥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때마다 그냥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고백하라고만 가르쳐 주셨을까? 이 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많이 씁니다.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길고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종종 주기도문을 할 때는 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보통의 기도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항상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중구난방의 기도지요.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분명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호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부처님에게 있으면 그 많은 부처들이 있죠. 아미타불이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할 때 맨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시여라고 갑니다. 거기에는 아미타불이요, 석가모니요라고 한다거나 알라요, 시바신이요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무속에서도 기도할 때 처음으로 그 신을 부르지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처음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신을 부르지 않으면 이 기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대상을 먼저 외칩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무속에서도 어떤 신을 외칠 때 메가더 장군님 하고 외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할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면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 기도가 더 힘이 있죠. 왜?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가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 그럴 때 그 신을 떠올려야 되잖아. 그 신을 불러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름만으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잘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형상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 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부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허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부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 부처가 모셔 있는 전에 가지요. 뭐 대웅전이라든지 뭐 그곳에 가서 그 형상을 보고 그 형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또 다 그래.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알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 이거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무릎 꿇고 그걸 향해 기도해요. 왜? 거기에 알라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래서 형상을 가진다든지 그림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하고 외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타 종교의 기도보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훨씬 더 깊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 이 신에 대한 호칭을 부르고 그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호칭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쓰느냐, 그냥 이름을 먼저 부르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줄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바다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 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있겠죠. 뭐 부처님을 믿는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다른 무속을 믿는다고 칩시다. 근데 무속을 향해서, 무속에 있는 뭐 장군을 향해서, 어떤 동자신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바다에 나갈 때 아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용왕에게 기도해요. 용왕신께 기도합니다. 왜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왕을 찾아요. 산에 가면은 산신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산신께 기도합니다. 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행을 하는 자는 여행하는 신을, 여행을 하는 자를 보호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하고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 부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호칭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요, 어떤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도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동일했어요. 고마우신 하나님이었어요. 나중에 그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자기에게 공부하게 해주셨고, 자기에게 교수되게 해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항상 고백이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고마우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때 고마우신,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고백하지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능력 많으신, 사랑하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무엇을 구할지 그 신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 부르는 호칭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근데 주기도문이 왜 고차원적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전 이해를 깔고 가야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약부터 쭉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 만군의 여호와, 그 모든 하나님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없어요. 특별한 호칭이, 이름에 대한 호칭이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로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기도문이 다른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나의 개인의 기도문을 작성할 때나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을 작성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근데 주기도면 그걸 뛰어넘은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 어떤 하나님의 면을 찾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향한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기도죠. 어디에서,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산에서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산에 있을 때 산을 지배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을 때 바다를 주관하신, 풍랑을 주관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능력의 호칭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의 호칭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떤 호칭입니까? 관계의 호칭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나를 가엾이 여겨야 되는 존재예요. 나를 가엾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지요. 엘로힘,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그때는 그때마다 필요한 거였어요.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관계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뭔가 필요로 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내게 헌신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시내를 향해서 기도할 때 거의 다 이 의식으로 기도합니다. 이 생각으로. 뭔가 간절해서 어떤 신을 찾아요. 그러면 그 신께 기도합니다. 나를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요. 그러면은 드려요. 아니면 먼저 드려요. 그리고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해요. 이게 신을 향한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일반 사람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유대인들도 보통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먼저 부르죠. 존재의 호칭을 여호와라든지 엘롬이라는 존재의 호칭을 부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싹 다 사라져요. 그냥 아버지예요. 뭐예요? 관계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버지는 다 아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다 아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먼저 그 관계였어요. 너희들이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지요. 즉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가문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죠. 너희 가족의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고백 가운데 나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자, 부모와 자녀,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며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그 녀석 꼭 지 아버지 빼닮았네. 아이고 엄마랑 똑같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관계, 아버지 나 아버지 자녀 할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유사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 고백, 호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문을 작성할 때, 우리의 기도문을 작성할 때 어떤 하나님인지가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속성이 아니라 관계.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는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왕의 백성으로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왕정 국가가 없기 때문에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 시대 사람들은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왕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왕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왕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관계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아니라 속성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을 먼저 표현해 보십시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라고 외칠 때 가슴이 뜁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관계가 마음속으로 확 와 닿습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소가수다인가요? 한 여인의 가정사를 쫙 드라마한 내용인데 가족에 관련된 드라마예요. 저도 그 드라마를 중간중간 보면서 애틋해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생각을 떠오른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냥 내 삶 가운데는 그냥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냥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우리 시대의 아버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떠오르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다른 곳을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울림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울림이, 공통적인 울림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울림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그 울림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울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내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지 그 기도가 돼요. 그 명확한 기도의 대상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신이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시는 그러면서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그 중에서 어떤 신이 들어서 그를 구해주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가운데 있고 소설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근데 그 존재의 확신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확실할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정형화된 형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부름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의 부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가? 관계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